영상을 이 시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을 소개한 영상입니다. 화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파나마의 꾸나라고 하는 종족 인견사역을 하고 있는 허스리모 선교사입니다. 이곳은 파나마 시티에서부터 약 2시간 정도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인디안 원주민 부락이고요. 이곳에서는 16개 종족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한 15,000명 정도의 민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루에 2끼 먹는 게 보장이 안 되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여태까지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곳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이제 한 4개월 정도 교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힘들게 정말 삶 자체가 고단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총체적인 선교, 영과 육과 혼이 다 도움받고 살아나는 그 귀한 선교 현장에 여러분들의 도움과 관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곳을 소개하면서 또 간곡히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긍휼과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허성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사님의 그 사역, 간정과 또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에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좀 반겨주세요. 너무 긴장하신 표정들이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영상이 좀 무거웠나요? 네, 굉장히 긴장하신 표정들로 계셔서 제가 다 긴장이 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많은 물건들도 만나고 이렇게 많은 기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장소를 만나거나 또 새로운 어떤 물건을 구매해서 만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를 만날 때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좀 만나게 되죠.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돼도 이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지 않을까,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제가 주로 중남미 쪽 분들하고 많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는 아니죠, 많이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쪽 분들은 리액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막 박수도 막 치고 아멘도 하고, 그래서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한인교회 와서 이렇게 가끔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뭐랄까 근엄하신 예배 분위기에 좀 불편하고 불안해집니다. 이게 제 말씀이 전달되는 건가? 이해를 하시는 건가? 혼자 떠드는 건 아닌가 하는, 좀 긴장을 좀 푸시고, 스마일 해주시고, 좀 동의가 되시면 떡도 좀 해주시고, 전혀 동의가 안 되시면 아니야라고도 표시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도 제 나름대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을 거고,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 때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을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파나마에 갈 때도 저는 저의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조금 전에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한 8년 정도 바이블 타임스라고 하는 성경 읽기 운동을 가지고 중남미 전체를 다니면서 성경 읽읍시다 하고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거의 모든 나라, 모든 선교지를 거의 다 다녔어요. 제가 여기서 둘로스 교회 소속으로 목사 안수 받은 거는 아세요? 네, 아시는 분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네, 몇 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님께서 도와주셔서 교단에 가입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둘로스 교회 소속으로 해주셔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교단 신학교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교단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아서 사역 때문에 어떤 정해놓고 교회를 출석하지 못해서 그렇게 곤란한 상황이 있었는데 목사님 도와주셔서 둘로스 교회 소속으로 해서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둘로스 교회와 좋은 인연은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단 교회 중에서 최초로 성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적지만 후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첫 교회였거든요. 첫 교회로 저한테 후원해 주신,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희 교단에서 유일한 교회입니다. 저를 후원해 주시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제가 오면서 저도 아침에 기대를 가지고 왔죠. 그리고 선교제 나갈 때도 제가 기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갔던 기대는 그 8년 동안 순회 선교사로 다니면서 배운 게, 느낀 게 뭐냐면, 여기 와서 이 목사님들을, 현지 목사님들을 재교육시켜야겠다. 왜냐하면 신학교를 나오시고 공부를 제대로 하시고 준비가 되신 목사님들이 20%도 안 되기 때문에, 한 80%의 분들은 목회를 하지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도중에 은혜를 받아서 나 내일부터 목사할래, 내일부터 목회할 거야. 그래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도 한번 안 해보시고 목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글을 모르는 상태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시나 모르겠어요. 글도 모르시고 성경을 읽을 수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남미의 상황이.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언어에 대한 달란트가 좀 있고 또 바이블타임이라는 성경 읽기 운동을 8년 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다는 것들이 조금 터득된 게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파나마에 갔어요. 근데 파나마에 가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기대하시는 거는 다른 부분에 있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그 땅에 보내시면서 기대하셨던 거는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부족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셨던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파나마에 가서는 맨 처음 사역한 거는 베네수엘라에서 살기 위해서 넘어오는 난민들을 도왔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시적이죠. 어쨌든 그 텀이 지나가고. 근데 그 난민 사역을 하는데 저는 이제 파나마에서 목사님들 가르치려고 생각했으니까 파나마 시티에 자리를 잡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서부터 난민 사역하는 데까지 차로 6시간을 가야 돼요. 콜롬비아와 파나마의 국경선까지. 그 6시간을 다니다가 보니까 중간에 6시간을 넌스탑으로 운전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쉬어가던 곳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경치가 아름다운 호수 보셨죠? 석양도 아주 멋있어요. 그 호숫가가 저희 집에서 출발하면 2시간 거리입니다. 딱 쉬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작은 레스토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쉬어서 커피도 한잔하고 화장실도 좀 갔다 가고 허리도 좀 펴고 가고 경치가 좋으니까 그래서 경치를 보면서 가끔 기도도 좀 하고 가고 그렇게 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곳에 갈 때 저는 한 번도 저 이외에 손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손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 식당 주인하고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다 알게 된 것이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거기는 인디안 원주민 마을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라 복음은 울린 적은 있는데 자리 잡고 누군가 무슨 교회를 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디안 부족이기 때문에 추장 중심의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냥 인디안 형태, 말이 인디안인 것이 아니라 아직도 추장과 원로회가 운영하는 인디안이에요. 어쩌면 그런 거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오셔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매주 한 번씩 족장회의가 열리고 부족회의가, 원로회의가 열리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추장이, 보통 인디안 추장이 뭐예요? 샤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사도 지내고 다 하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길가에 이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끔씩 선교사나 로컬 교회에서 터치는 있었는데 교회를 설립하거나 어떤 복음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샤만이 이걸 용납하지 않으니까 추장들이. 그 부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파나마 정부와 싸웠어요. 싸워서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나마 내에 또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자치기구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파나마 시민이지만 자기들이 인디안 자치기구로 인정을 받아서 자치적으로 살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땅을 파나마 정부에서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파나마 정부에서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파나마에 유명한 거 아시죠? 운하. 그 운하를 운영하려면 엄청난 물이 필요해요. 그 물을 저장할, 리저브할 곳이 필요한데 파나마 시내에서 여기가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80km 정도 되는 거리를 댐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어느 쪽에 있냐면 이 사람들한테 뺏긴 그 땅에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의 터전을 수장을 시켜버리고 뺏은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살던 많은 원주민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사람들, 일부 사람들만이 그 땅을 지키고 살고 있는데 산도 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80km의 긴 거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장됐으니까 어디가 살겠어요? 산꼭대기가 사는 거예요. 옛날에 산꼭대기, 지금은 유일한 육지. 섬이 아니었던 곳이 섬이 된 거죠.
그래서 조금 넓은 터에서는 뭐 한 2,000명이 모여 사는 부족도 있고, 작은 데는 뭐 300명, 200명 모여 살고, 이렇게 해서 16개 부족으로 나뉘어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16개 부족 중에 3부족은 길가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이웨이라고 그래요. 그게 파나메리카 하이웨이라 그러는데, 그게 알래스카에서부터 아르헨티나까지 연결된 도로입니다. 근데 하이웨이라니까 101번, 뭐 110번 하이웨이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 앞에 있는 이 도로의 3분의 1?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길이 다 파여가지고, 시속 20마일, 30마일 달리기 힘듭니다. 구멍이 하도 많아서. 비포장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비록 저희 집에서까지가 100km밖에 안 되지만 2시간이 넘게 걸려요. 도착하려고 그러면. 뭐 그런 지역입니다. 대충 설명을 드리면. 그런 오지이다 보니까 일할 때도 없어요. 사람들이 일터가 없어요. 일을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할 데가 없어서, 예.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2끼 먹는 게 사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죠. 근데 그런 곳에 하나님은 저희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던 길에 쉬러 들렸었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식당 주인께서 여기도 교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선교사라는 이야기도 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난민들 도우러 가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이게 여기도 교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족에도. 여기 교회가 없어요? 전 당연히 교회가 있는 줄 알았고, 길가에 있는 노리고, 그리고 거기가 그런 인디안 마을인지도 사실 몰랐어요. 그런 인디안들인지도 그냥 시골의 어떤 마을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기가 하나님의 대단하신 준비하신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80% 정도가 신학을 안 하고 목회를 하신다고. 그분들이. 근데 그 20%에 해당하는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 그 안에 부족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분도 같은 원주민인데, 인디언 부족인데 밖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파나마 대학에서 대학도 다니고 신학교 가서 공부도 하신 분이 들어와서, 아마 꿈은 그랬겠죠. 그분의 기대도. 내가 여기에다가 복음을 전파하고 싶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의 분위기, 자기 부족의 분위기, 더군다나 자기가 그 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샤만이 눌러있고, 그런 그 정치 제도가 추장 중심의 제도니까 거기서 교회를 하겠다고 들고 일어나서 할 수가 없어서 조용히 하나님이 언젠가 날 쓰시겠지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있었던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그분들을 같이 만나고, 그럼 교회 합시다. 우리 여기서 시작합시다.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여기 안 돼요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천천히.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대답은 할렐루야.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하나님 보내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까요? 전략적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른들한테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분명히 반발이 심할 거니까 청소년과 학생들, 청년들 위주로 먼저 성경 공부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하자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바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내려가서 사역을 난민 사역하러 내려가는 중이었으니까 다음 주 올라올 때 이번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성경 공부를 원하는 청년들, 학생들 있으면 모아주세요. 근데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20명이 넘게 모인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 시작한 지 불과 3주 만에 그냥 교회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교회가 그런 추장들이 추장하고 원로회에서 교회를 하게 놔뒀을까요?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교회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교회를 하러 들어가면서 저희가 거기 아까 너무 못 산다 그랬잖아요. 애들이 못 먹고 산다고. 그래서 너무 애들이 불쌍하고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2번을 점심을 아이들 먹였어요. 다 동네 아이들 다 불러서
그분이 하시는 식당에서 애들 다 불러서 밥을 먹였어요. 한 300명씩 오더라고요. 300명 아이들 밥을 2번 먹였어요. 300명 아이들 밥 먹였다니까 이러시는데 비용은 별로 안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먹는 식으로 먹이니까. 밥은 이만큼 주고요. 그 메뉴를 알려드릴까요? 300명 먹이는데 쌀 40파운드 들어가요. 쌀 40파운드. 아이들이니까 쌀 40파운드 들어가고 닭고기를 해서 먹였거든요. 닭 몇 마리 들어갔을까요? 닭 6마리. 닭 6마리면 충분하대요. 그래서 저희 산모가 아니 닭 6마리 갖고 300 아무리 애들이지만 300명 어떻게 먹여? 15마리는 해야지. 그래도 요만한 거 한 조각밖에 못 먹잖아. 충분하다. 어떻게 하나 요리하는 거 봤어요. 그 전날 닭을 넣고 팍 삶아요. 그러더니 그걸 조금 식으니까 찢는데 정말 실처럼 찢어요. 살을 다 찢어. 그래서 밥을 넣고 우리 그 무밥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닭고기를 넣어서 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양념을 좀 넣고 야채 조금 썰어 놓고 이렇게 해서 밥을 해요. 그러니까 언뜻 딱 뻗어 보면 밥밖에 없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실 같은 닭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아이들 그 분말 주스 있잖아요. 탱주스. 그것까지 해서 얼음까지 해서 다 먹이니까 200불이 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한테는 잔치였어요. 마을에서는 어른들이 다 와서 같이 따라와서 엄마들이 따라와서 그냥 남으면 혹시라도 싸가려고. 그래서 그런 잔치를 2번 해줬죠. 그러니까 원로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아이들 먹이는 거나 하세요. 교회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를 대대적으로 교회 그 마을에다가 알리고 개청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약속을 한 게 우리 개청 예배 때 돼지 2마리 잡아서 마을 잔치 합시다. 내가 2마리 살게요. 돼지까지 예약을 했어요. 근데 청천벼락이죠. 느닷없이 교회 못합니다. 교회는 안 됩니다. 실망이 저는 참 실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분명히 나 이 땅에 보내시고 이거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실망하고 있는데 저희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식당 주인의 아드님 되세요. 그분이 지금 저 교회에서 아마 제일 큰 역할을 하고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왜요?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 우리가 개청 예배 안 봐도 안 드려도 그 돈 도네이션 하실래요? 헌금 하실래요? 당연하죠. 그러면 여기서 배 타고 2시간 정도 들어가면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는 마을이 있고 그분들은 정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배 타고 길에서 내려서 배 타고 2시간을 들어가는 그곳에 선교사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로컬 처치에서도 한 번도 방문해서 복음을 전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거기 갈래요? 거기 전도하러 가실래요? 할렐루야.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해결책이 탁 나온 거예요. 우리 개청 예배 안 드리면 어떻습니까? 거기 갑시다. 도우러 갑시다. 그리고 복음 전하러 갑시다. 그리고 그 아이 우리가 여기서 먹으려고 했던 그 돈 가지고 그 동네 가서 그 사람들 한 끼 잘 먹여줍시다. 섬기고 옵시다. 그래서 16명 타는 보트를 하나 빌려서 그 마을에서 조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트가 큰 사람이 있어서 보트를 하나 빌리고 그 보트에 36명이 타고 2배가 넘게 타고 2시간을 넘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밥을 해서 나눠 먹고 뭐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고 그리고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3번을 더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내년에는 내년 상반기에 교회가 개척이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 조 선교사님. 짧은 시간 어떻게 저런 일을 제가 한 거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가니까 어떤 분이 준비되어 있었고, 가니까 교회를 할 만한 식당이 지어져 있었고, 가니까 협력할 수 있는 목사님이 준비되어 있었고, 어디에 가도 구하기 힘든 신학 공부를 마친 목사님이 대기하고 있고, 거기에 가니까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면 전도하러 갑시다라고 오히려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대기하고 있고, 성경을 가르쳐 줄게요, 성경 공부 시작해서 교회 시작합시다 하니까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몰려와서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오게끔 준비되어 있었고, 저희는 그냥 가서 거기에 잔잔한 물길에 돌 하나 던진 것밖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기대는 제가 파나마에 갔을 때, 들어갈 때의 기대는 좀 편안하고 럭셔리하게 좋은 강의실을 마련해서 목사님들 불러 모아서 목사님들 가르치고, 그 목사님들 교회 다니면서 가끔 부흥회도 해드리고 설교도 하고, 뭐 그런 선교사로서의 기대를 가지고 그 땅에 갔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성들에게 저를 보내서 그들에게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져서 깨우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그 땅에 보내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기대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처음에 같이 왔던 20명이 넘는 청년들 중에서 그리고 그 성도님들 중에서 17명이 한 달 전에 세례를 받으셨고, 제가 오기 바로 전주에 첫 성찬식도 우리가 했습니다. 이제 교회로서의 모습이 갖춰져 가고 있고요. 저는 이미 그분들에게 교회 재정 관리부터 모든 걸 다 넘겼어요. 저는 설교도 이제 일주일에 한 달에 2번밖에 안 해요. 그 목사님이 하게 하시고, 교회 예배 순서니 모든 것들 다 맡겼어요. 왜냐하면 선교사의 최종 목적은 그 땅에 뼈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게 선교사의 최종 목적이거든요. 선교사가 그 땅에 뼈를 묻으면 영원히 선교사의 교회가 돼요. 그 사람들 교회가 안 되죠. 선교사가 교회를 자리 잡아주고 나와야 그들의 교회가 되죠. 네, 그래서 저의 최종 목적은 나오는 겁니다. 그 땅에 뼈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그들과 그냥 동반자가 되어주고, 같은 친구가 되어주고 협력자가 되어주는 거지, 그 교회에서 선교사가 중심이 돼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선교제에 대한 소망이죠. 근데 갑자기 이런 기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제가 선택했는데 좀 의아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거하고 기대하고 무슨 관련이 있길래 왜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기대라는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성경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본문이에요. 그죠? 너무나 유명한 성경 본문이고 많이 사용하는 성경 본문이고,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늘 설교도 하고 설교도 듣고 강해도 듣고 하지만 이 성경 본문을 조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 본문이 그냥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나를 통해서 된다,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만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절을 꼭 이해해야 돼요. 16절 한번 보실래요? 16절 뭐라고 써 있는지. 16절에 써 있는 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얘기를 이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문장이 또 하나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앞장 19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19장 이야기는 뭘까요? 기억나시나요? 19장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19장에 이제 재물 많은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네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날 따르라. 아니,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이 주저하고 결국엔 따르지 못하죠. 그걸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포기를 못하고 예수님 못 따랐는데 우리는 어부인데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우리는 뭘 얻을까요? 우리는 뭘 얻을까요? 그들의 기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 나랑 같이 천국에 갈 거고 나랑 함께 이 세상을 다 이렇게 다스릴 거야. 이 땅에서 보다 훨씬 더 잘 살 거야.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맞느니라. 니네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뭔데?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나를 따르면 나랑 같이 천국에 갈 거고 천국에서 세상을 다스릴 거고 나와 함께 다스릴 거고 이 땅에서도 충분히 잘 살 거야. 근데 그건 내 약속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얘기한 첫 시간에 농장에 들어간 사람에게 이야기한 한 달란트에 대한 약속이죠. 약속이야. 근데 그러면 너는 뭘 원하는데?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가 그런 자리에 네가 먼저 들어왔지만 너희들이 먼저 들어왔지만 너희들이 나중된 자가 될 수도 있어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깊이 설명하시기 위해서 20장에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예화를, 이 비유를 들어서. 자, 잘 봐봐. 예수님 말씀 제가 흉내를 할게요. 지금 그렇게 아마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잘 봐봐. 어떤 사람이 농장을 하는데 인부가 필요해. 아침에 가서 사람을 보니까 인부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마 인력시장이겠죠. 가서,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자, 오늘 일당 1데나리온입니다. 오케이? 예, 가세요. 일을 시켰어. 그렇게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보니까 인분들은 다 들어갔어요. 더 이상 없어도 돼요. 근데 좀 있다, 몇 시간 있다 나와보니까 아직도 거기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몇 사람 더 데려갈게. 좀 있다 보니까 또 있어. 또 데려갔어. 또 데려갔어. 그래서 결국엔 오후 5시까지 사람을 데려간 거예요. 그럼 이거는 농장 주인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인부의 입장에서 보면 아침 6시에 첫 시간에 들어간 사람은 그렇지, 저 사람 볼 줄 아네. 그래도 내가 일 잘하게 생겼잖아. 똑똑해 보이잖아. 그리고 갔을 거예요. 별 걱정 없이.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오늘 못 들어가면 내일 우리 식구들은 뭐 먹고 살지? 걱정과 고민 가운데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죠. 누군가 또 오겠지. 자, 그래서 아침 9시가 됐어요. 다행히 그분이 오셔서 또 몇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9시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디 가서 남은 이삭이라도 주워야 하나? 근데 포기해야 되나? 뭐 이런 갈등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조바심 치면서 시간만 흘러갔죠. 그 12시쯤이 돼서 또 와서 데려갔어요. 그 12시에 간 사람은 됐다. 내일 우리 아이들 굶치지 않겠네 하는 마음에 감사하게 갔겠죠. 그리고 그런데도 또 갈 데가 없는 사람들, 이거 포기하고 오늘은 그냥 들어가서 쉬어야 하나? 어디 가서 일자리가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가 오후 3시에 또 와서 그분이 픽업해 가니까 얼마나 감사하게 갔겠어요. 그리고 오후 5시까지. 그래도 딴 데 가봤자 방법이 없어. 여기밖에 버틸 곳이 없어. 그냥 기다려보면 누군가라도 일당이 아니라 10분의 1이라도 주면 누군가 오겠지 하고 오후 5시까지 기다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을 마지막 농장 주인이 와서 데리고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봅시다. 아침 6시에 첫 시간에 픽업돼서 간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는 감사의 마음과 일하는 태도와 오후 5시에 하루 종일 조바심 치며 하루 종일 간절하게 기다리다가 불려간 한 사람이 일하는 태도와 감사 같을까요? 절대 같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침 6시에 간 사람은 적당히 대충 햇볕도 피하고
주인의 눈도 좀 피해서 적당히 욕먹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했을 거고, 12시에 간 사람은 조금 더 나았을 거고, 3시에 간 사람은 조금 더 나았을 거고, 오후 5시에 간 사람은 아마 몸이 부서져라 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자기에게 얼마를 주리란 얘기는 안 하셨어요. 농장 주인이 합당하게 주리라. 합당하게 주리라 해서 갔어요. 약속받은 액수는 없지만 그래도 몸이 부서져라 아마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결과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받아야 할 한 데나리온과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받는 모습을 본 아침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저 사람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나는 그래도 2데나리온은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자기 순서를 기다렸겠죠. 근데 농장 주인은 그에게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다 지키지 않았니? 왜 내가 선하게 너에게 일자리를 주고 너에게 약속한 임금은 지불했는데 왜 나를 나쁜 사람 만드니?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 내가 결정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포도원의 농장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포도 농장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여기 있는 저희들이 어쩌면 아침 6시에 픽업돼서 들어간 사람들일 거예요. 아침 6시에 픽업돼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구원의 약속을 받고 천국을 약속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나름대로 적당히 살아가고 있죠. 적당히 욕먹지 않을 만큼 하나님 눈밖에 벗어나지 않을 만큼 주일도 지키고 헌금 생활도 하고 가끔 생각나면 기도도 하고 가끔 생각나면 그냥 당신도 교회 가세요 한마디 정도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5시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기대라는 이야기를 했냐면요. 제가 파나마에 갈 때 저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한 여러분들의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여기서 정말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기대. 또 어떤 분은 여기서 정말 이 집사님 오늘 만나야 해서. 어떤 분은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나름대로 내가 기대했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시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죠? 주세요.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참 많이 고백합니다. 하나님한테 이걸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걸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나한테 이걸 해주기를 내가 기대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으로서 당신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기를 기대해. 아버지는 아들에게, 딸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나 중심의 기대를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나한테 이거 해줘야 돼.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이건 나한테 이걸 서비스해 줘야 돼. 너무 나 중심의 기대를 우리는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여기에 첫 시간에 들어갔던 사람처럼. 내가 어떻게 했던 저 사람이 저걸 받았으니까 나는 더 주겠지 하는 기대를 우리는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에 단 5%라도, 단 3%라도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직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런 가족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아내를 주셨고, 하나님, 제게 왜 이런 남편을 주셨습니까? 왜 제게 이런 자녀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게 왜 시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 교회에 출석하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우리 기도 가운데 정말 5%만이라도, 3%만이라도 하나님, 저에게 이 직장을 주시면서 이 직장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 사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가정에서 제가 아버지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하고 짝지어 주신 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자녀들을 통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집으로, 이 시간으로, 이 건강으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생활의 터전들, 제게 주신 이 안정된 생활들, 혹은 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부응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답변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그것에 대해 부응하는 자에게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말씀이시죠. 신앙생활하고 참 경건하게 살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삽니다. 대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마한 부분, 우리가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우리보다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의지하고 삽니다. 요청하고 살고 달라고 하고, 왜냐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대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기대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신 이 은행 통장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출석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한 시간을 남겨놓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가 되어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지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대 앞에 부응하여서, 그렇게 부응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신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풍성케 하시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저 땅에 갔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아마 예수님이 맨발로 문 앞에까지 쫓아나오셔서 안아주시며 수고했다, 고맙다. 그렇게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삶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우리 이제 삶이 조금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대도 이만큼 생각하고
가정에서도 상대에 대한 기대를 그만큼 생각해서 내 아내는 나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우리 남편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훨씬 개선될 거고, 가정에서의 관계도,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이 훨씬 풍성해지고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만큼 그것의 아주 일부분이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그 기대를 기억하면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살아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필요와 나의 기대만 너무 의지하며 살고 있음을 아버지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물으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곡 부르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그 코나죠. 하루 한 끼 먹고 두 끼 먹는 것이 참 사치처럼 느껴지는 그런 곳에서 사역하는데, 우리는 하루 세 끼 식사하고 참 풍요로운 삶 자체가 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런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이런 세계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가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이 찬양 끝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나왔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의 기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에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전혀 꿈도 꿀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건요. 그것도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 두 분을 축복하면서 또 꾸나족 그 영혼들이 지금 한 주일마다 한 70명의 영혼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참 그곳에 있는 그 영혼들이 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참 삶의 그런 인프라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또한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또한 우리도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하여서 또 그 사역에 또한 우리가 일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도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가 문화족에게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음이 전파되도록 미리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을 또한 선교사님의 감정을 통하여서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선교사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선교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한 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삶이 하나님 누구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참 우리가 누리는 이 삶에 대해서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군화족 또한 그 원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들을 이런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들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에 대해서 우리가 부응하면서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